사도신경으로 9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제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7쪽에 나와 있는 역대하 2장 말씀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오늘 역대하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먼저 그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사람 8만 명과 또 이를 감독할 사람 3,6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로 왕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절단을 이제 보내면서 원조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지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기에 앞서서 오늘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과 취지를 두로왕 후람에게 하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요?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후람 왕에게 이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건축 자재로 사용될 이 나무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벌목하는 일에 동원되는 이 인부들에게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합니까? 네, 품삯을 솔로몬이 대신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이 요청을 후람 왕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지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분이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솔로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찬양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람 왕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금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기꺼이 지금 솔로몬의 청을 수락한다라는 이 회신을 이제 후람 왕이 보낸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또 2장 전체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솔로몬과 이 이방, 이 두로왕, 후람 그 사람의 이 입을 통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5절과 6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고 하늘 위에 하늘들이라도 그분을 모시기에 아주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성전을 짓겠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또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아주 겸손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다. 바로 모든 신들 위에 크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크신 하나님,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 모실 수 없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솔로몬과 후람 왕이 함께 고백했던 것이죠. 인정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지금 이 솔로몬과 후람은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담을 곳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인정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인이었지만 이 후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회신하였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공간에도 갇혀 계실 수 없는 아주 위대하시고 크시고 광대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생각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의 잣대로 한계를 두려고 정하는 일을 우리가 삶에서 자꾸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이러한 일은 계속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을, 이러한 죄악을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이 두로 왕과 솔로몬과 같이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위대하게 높여주셨지만 솔로몬은 여전히 자기가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이 두로 왕과 함께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원하심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 그분의 원하심을 향하여 가는 삶,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삶, 그것을 바로 우리가 두 글자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다면,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솔로몬과 이 후람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지금 어디에 다 쏟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여져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 은사, 또 재능, 이것이 하나님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위축되고 또 때로는 불평이 되고 또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십니까? 우리가 한 선교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이 관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엇 선교사라고 들어보셨지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아주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는 선교사이자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남미로 떠났어요. 선교하러 남미로 갔는데 키치라는 부족과 또 인디언 전도를 위해서 선교 센터라는 것을 짓고 있었어요. 이 센터에는 이 키치와 인디언을 위한 병원과 또 학교, 이 시설을 중심해서 여러 가지 선교를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집중했겠습니까? 전념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수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이 센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요. 거의 다 건축이 될 때 갑자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곳에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시설이 하루아침에 떠내려가 버렸어요. 우리나라 최근에 태풍으로 인하여 또 많은 비로 인하여 홍수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떠내려가고 잠기고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전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엘리엇 선교사가 이 선교 센터를 지을 때 막바지에 이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갔어요.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바로 포기하고 싶겠지요.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든 순간이었겠지요. 그런데 이 엘리엇은 그 가운데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그날 아침 나의 모든 수고와 땀과 기도가 들어있는 이 선교센터를 휩쓸어가는 홍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나는 아직도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라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어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비록 나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어 끝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이다. 그 일들은 하나님이 다시 계획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다. 라고 그가 이 선교센터가 홍수로 인하여 휩쓸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쓸려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담담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시 시작할 일들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계획과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그곳 가운데 투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셨던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나타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엇으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게끔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재능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도록 하였던 것이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엘리엇과 같은 상황 가운데 이 고통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계획 없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계획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지요. Look for work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Look for work.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사명은 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낭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 이것을 같이 고민해 간다면 그 자리에서 그 염려 가운데, 고민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채워가심을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더불어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물들여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기도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믿음과 행함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낙심치 않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담임 목사님과 또 말씀 사역자들,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의 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찾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고,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실천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 하나님 사명을 찾아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진 우리 영혼들과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낙심치 않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하루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현재 지금 잠잠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가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직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명들, 또한 하나님 나아가야 할 그 사명들 가운데에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강하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와 또한 그들을 위해 준비해가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